오늘은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처럼 만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서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그들을 징계하셨던 역사의 반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진흙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진멸되었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말의 한자는 교자는 높을 교자에 말 마자를 함께 써서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남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의미하고, 교만의 만자는 느릴 만자로 거만하게 뽐내면서 천천히 걷는 모양을 뜻합니다.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가바흐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높이며 의시되는 태도를 뜻하고,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는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면서 이는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말의 성경적인 해석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타인이나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오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영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그 가시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와는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자신들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감히 그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그들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무영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서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완악함으로 목을 곧게 하여 악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높게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이 세웠다는 것이 바로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죄를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엄중하게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명 장로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심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30여 년 전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믿음밖에 없던 저에게 어느 날 아침부터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유 4리터 백 1개와 쌀 20kg 한 포대를 사서 한 전도사님 댁에 갖다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따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저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에 어쩌면 저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며 그분들은 이미 캐나다 오신 지도 오래되었고 교회 전도사님으로서 또 다른 일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20불 생활비를 쓰고 있었던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의 부담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우유와 쌀을 사서 그 집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했을 때 고맙게도 남편은 그렇게 하자며 식품점에 들려서 그때 1살이었던 저희 아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로 30분 정도 운전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사모님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시면서 저희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 어깨에 맨 쌀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 당시 1살, 2살짜리 딸들이 우유가 없어서 굶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모두 내리고 하나님께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쌀과 우유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놀란 것은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었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필요를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그런 상황이 처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으면 믿음도 부족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던 그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정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영국 귀국했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모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니토바로 원주민 선교 갔던 길에 그분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렸을 때 산불이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모텔은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이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예외로 떠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저도 산불이 잡힐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된 바람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친구로 조금 일을 도와준 것 뿐인데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수표를 주기에 저희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옛날 저희 일주일 생활비 20불을 지불하고 우유와 쌀을 사갔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오래전 이미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선택하셔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그가 다메섹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결국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어 치유된 후에 바울은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끝까지 고집부리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인 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해 주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손해본다고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혹은 왜 하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상하는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요나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그들에게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 죽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고난받으며 회개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금액은 2,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했더니 저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자신이 1,000불을 하고 저에게 1,000불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1,000불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어떤 일로 1,000불을 손해보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왜 제가 그런 예상치도 않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1,000불만 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권사님께 연락해 보니까 막상 헌금하려니까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헌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00불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임의대로 1,000불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나라를 위하여 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고 무거운 고통과 고난의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현실로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멘으로 바로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상급과 축복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